대림 제3주일은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온통 기뻐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새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한다는 걸까? 왜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들려질 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최근에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어땠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소식도 전해졌지요. 온 국민은 환호성을 지르며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죄를 용서한다는 대통령의 사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에게 빚을 진 사람은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너의 빚이 다 탕감되었다라는 소식일 겁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불임 여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입니다 라고 진단해 주는 그 소식일 것입니다. 요사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들 문제가 또한 심각하죠. 전쟁이 많이 날수록 이렇게 난민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당신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 그 자녀를 되찾았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치료할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또 방법이 생겼습니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처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기쁜 소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지만 오히려 그 소식이 나에게는 가장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상대적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춥지 않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만 아마 난로를 파는 그 장사꾼에게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리털 파카를 파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야지 히터가 팔리고 또 오리털 파카가 이렇게 팔리니까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지는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는 한결같이 오신다, 오신다 라고 또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신다. 세 번역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스바냐서 3장 17절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 나의 구원자께서 오신다라는 소식, 나의 존재 이유가 되고 내 영혼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짝이신 분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 신랑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그 소식보다 더 가슴 뛰고 기뻐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냥 넉넉고 기뻐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은 그럼 준비해야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질문과 답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쁜 소식이 무엇일지 각자마다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 또한 각자마다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믿음 생활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형식과 모양이 다르면 오해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니 이런 오해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첫째는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신앙 또는 관념적인 신앙을 깊이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추상적인 신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근거도 없이 느낌대로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추상적인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분명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수용할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응답의 진위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별은 오로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성도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도는 자기가 분별해야 하죠. 그래서 기도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배우면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지게 된다고 영성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설교 시간에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분명히 이 둘은 목사님의 설교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야 라고 남편이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의 다음 말씀에 곧바로 대꾸하면서 이건 당신이 마음판에 꼭꼭 새겨야 할 말씀이네 하고 대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옥신각신했더랍니다.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리고 네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지금 이 둘은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청중들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러다가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를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저에게 잘 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돈 좀 구워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지요.
과히 사기꾼에 맞먹는 기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기도 속에서 모두가 남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제부터 남의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묻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충고하는 버릇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복받아야겠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 편지를 쓰게 했답니다. 한 아이가 써온 편지 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뭐 이런 거지요. 어린 신앙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고를 하고 주먹질하며 심지어는 가르치려고 들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할 일을 묻지 않는 여기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셔서 그 지혜의 결과로 지금 여기라는 아름다운 현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여러분이 처한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되물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이면서 실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당시 사회의 세 개의 계층에 해당하는 일반 백성, 세리, 군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 계층의 각기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답은 우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의 답은 물질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현재의 권력에 도전해서 무너뜨리자라는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이 요한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생각에는 좀 화끈하게 때려 부수고 확 쓸어서 다시 혁명해서 뒤집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대답은 직업을 바꾸라든가 세상의 구조와 권력의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질서가 바로 잡히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세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답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죠. 나누어 주라. 이것은 결코 가진 자의 도덕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죄라든지 혹은 권력이 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조금 두어라 라는 뜻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평등을 생각해서 소유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조금 가져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정말 요새처럼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가진 재벌들은 편안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재벌도 살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한 사람이 헐벗으면 함께 헐벗게 된다라는 그것을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몇 년 동안 가뭄이 심해지면 우리 저수지 시설도 없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몰랐으니 그저 기우제를 지내는 등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위를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상에 보면 몇 가지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하면 혹시나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나 해서 죄수를 방면해 줬다라는 겁니다. 아니, 가뭄이 들었는데 죄수를 방면해 줬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관계가 있을까요?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민기 씨가 작곡했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안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답니다. 그 2마리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서로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어느 날 정말 한 마리가 죽었답니다. 남은 한 마리가 여기저기 혼자 먹고 즐기겠다고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먼저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물이 다 오염이 돼버려서 결국은 나머지 그 한 마리 물고기도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2 청년이 깊은 산골 속에 들어갔다가 무서운 곰 한 마리를 만났답니다. 재빠르게 한 청년은 나무 위로 올라 도망갔고 도망가지 못한 청년은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곰이 땅에 엎드린 그 청년에게 와서 그 얼굴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냄새를 맡더니 죽은 것 같자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곰이 멀리 간 다음에 나무 위에서 내려온 청년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던가? 라고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시치미를 떼고 위험할 때 혼자 도망가는 친구와는 다시 만나지 말게 라고 하고 갔다랍니다. 저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해도 결국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두 볼롯을 가졌거든 그 한 벌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열매를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이 있다고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답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리들이죠. 그들에게 정한 세금 이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즉 공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화를 불러올 줄을 모르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내지요. 우리 잘 아는 원숭이 일화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원숭이가 사냥할 때 표주박에 그 주머니, 표주막 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 먹이를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는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손에 쥐고는 그 주먹을 빼내지 못해서 결국은 붙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 불러온 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받고자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결국 그 화는 본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죠. 그래서 헤롯의 군대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행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에게도 협박해서 어거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해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김밥 장수 할머니가 평생을 김밥을 팔아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은 자기의 용돈을 아껴서 결안을 기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는 종종 들었습니다. 이들처럼 주어진 여건에 만족할 줄 안다면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에 집착하지 않고 형제를 먼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돈으로 김밥 2호점을 내야지, 이 돈으로 게임기를 사야지라는 생각을 멈추고 그렇게 형제가 먼저 보이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사정에 눈을 좀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처한 형편이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최적의 행복한 현재의 모습인 것을 알고 만족한다면 그때서야 내 시선을 이끌어서 형제의 형편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내 것 나누고 저들을 섬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로 세례 요한은 세 가지 권고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더 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족하여라. 뭐라고요? 나누어 주어라. 더 요구하지 말아라. 만족하여라. 누가복음 3장 11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눔과 더 요구하지 않음과 만족은 사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시면서 당신을 나누어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넘치는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끊임없는 간구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성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나눔과 더 요구하지 않음과 만족은 하나님을 품은 그러한 이들이 지닌 영혼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은 우리가 가난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가난해서 하나님이 품어주실 영혼이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영혼은 욕망과 자기중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감사와 소박한 기쁨과 조촐한 평화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복지국가도 민주국가도 더 잘 사는 나라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누어주고 더 요구하지 않으며 만족하는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